4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3장까지 했고요.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그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죠? 예. 그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그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니까 그때가 세례받고 하늘이 찢어진 때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3장에서 세례를 받고 하늘이 찢어져서 하늘의 그 음성을 들었을 그때. 그러니까 언제 사역을 시작하냐면 내가 믿고 있었던 그 하늘들이 찢김 당하고 그리고 그 찢겨진 나의 하늘들 사이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하늘의 소리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성령에게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주세요. 아니 그전에 성령이 안 이끌어 주시나요? 그럴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예수를 보면 자기의 하늘들이 찢어져야 자기의 하늘이 찢겨 나가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요, 모든 것이 할렐루야요, 아멘이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끌어서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요. 세상에. 아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에게 테스트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으러 가요. 야, 이거 우리의 고정관념,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죠. 오늘 결혼식, 김정혁 성도님과 아들 김진수 형제 결혼식이 왔는데, 결혼식 주례사를 신부의 아버님이 또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주례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은 이거예요. 언약대로 살면 언약대로 승리하고 언약대로 축복받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언약대로. 아니 이 양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언약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이고. 근데 그 언약이라는 말을 찬찬히 듣다 보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대명사더라고요. 그분이 언약이라는 말을 쓰시는 그 언약이라는 말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축복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목사님이 이런 장면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드디어 자기의 하늘들이 찢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후에 성령께서 이끄시어서 예수를 성령께서 이끄시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언약 말씀하시는 그분에 따르면 축복의 길로 가야죠. 축복. 복받고 축복받고 잘되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이런 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축복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요. 우와,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데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어랍쇼?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언제요? 출애굽 때 드디어 15장에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광야에 나오셨어요.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제 여호와여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에게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시다 이러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하고 지금 이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왔을 때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홍해를 드디어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면서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그냥 여기가 매장지냐, 우리가 여기에 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끌고 나왔나,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그랬더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탁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가게 됐단 말이에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려가게 하셔가지고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해주고 막아주셨어요. 드디어 이제 다 건넜어요. 다 건너시고 그리고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애굽 사람들을 가운데 다 엎으시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무치 좌우에 벽이 되었어요. 무치 좌우에 벽이 되었던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야. 물의 역할이.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너왔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받았다고 그래. 맞죠? 자, 세례받았어요. 그러면 세례받았으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는 누가 통치하시는데?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곳인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이 홍해 건너 광야에 나오기 직전까지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예, 바로의 통치를 받았죠.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공부했잖아요. 진짜 왕이 있고 가짜 왕이 있다고.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오잖아요. 헤로드 왕 때 이게 가짜 왕이잖아요. 가짜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지 않는 왕이 가짜 왕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왕의 대명사가 헤로드 왕, 구약에서는 바로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진짜 왕인데 그 진짜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가 신이 된 가짜 왕 밑에서 너희도 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신이 되는 그런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가짜왕 바로 밑에서 바로가 되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처참하고 비참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비참한 생활을 끝내고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오는 그 과정에 이제 홍해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이라고 예수 개인으로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그때의 그 세례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가신 거예요. 중요한 건 광야로 가셨어.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3장과 4장은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짜왕 바로 밑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예수도 가짜왕 헤롯 밑에서 살았잖아요. 가짜왕 헤롯 밑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 그 히브리들은 가짜왕 바로 밑에서 살다가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걸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례받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죠. 예수께서 그때 세례받으니까 세례받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근데 광야에 가는 건 성령에게 이끌려 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출애굽 백성에게 성령의 역할을 했던 분은 누구셔요? 모세가 그 역할을 했던 거죠.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그런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럼 물론 성령 하나님 모세 역할보다 비교가 안 되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모세가 좀 감당을 했던 거지. 자, 이게 지금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죠. 출애굽과 지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냐면 출애굽 백성들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걸리는 게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아니, 광야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아니, 광야는 어떤 데냐고. 구약 성경에서의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러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러 가는데 예수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라는 데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광야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고 마귀가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광야를 장악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리는 영,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공간인가요? 지금 출애굽 백성 때하고는 뭐가 바뀌었냐면 출애굽 백성 때의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그 광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되 문제는 헤롯이 가짜 왕인 것처럼 그 광야에 가짜 신이 있었다는 거지. 그들이 마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광야에서는 바로가 가짜 왕이었고 바로의 가짜 왕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나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가짜 왕 헤롯을 피해서 가짜 왕 헤롯과 싸워서 이겨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시어서 성령이 몰고 가신 거죠. 성령이 이렇게 모시고 간 거예요. 이끌리시어서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 상황이 이미 가짜신 마귀가 마치 통치자인 것처럼 지배하고 있는 곳이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마치 자기가 통치자인 행세를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지금 가짜신 행세하잖아.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쥐가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이게 지금 마귀의 특징이고 가짜 왕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게 신명기 말씀이라고요. 요 인용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광야 장면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주로 신명기 말씀. 신명기 8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그 다음에 여기 신명기 6장 6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그 다음에 사탄은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주로 신명기 말씀에서 인용을 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은 지금 광야 4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설명하시는 장면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는 40년이고 여기 예수는 40일이에요. 40일은 공통분모로 갖는다고. 근데 그 광야의 주인이 출애굽 백성 때는 하나님이 광야의 통치자셨는데 지금은 광야의 통치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지만 요 짝퉁신 마귀가
지가 신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전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은 훨씬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왜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셔야만 했을까요? 이 출애굽 광야 백성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 무엇을 마실까? 제일 먼저 걱정이 뭐였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였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치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자마자 출애굽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컴플레인을 했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먹을 것 문제 가지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비난했고 하나님에게 덤볐고 하나님께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누구 프로젝트예요? 누구의 기획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획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뛰어난 신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 아니면 광야 백성을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출애굽했던 광야 백성들의 후손, 히브리들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 아니냐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가 몸소 체험하면서 보여주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면 우리라는 기독교인들,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 된 우리는 광야 백성이 해당되나요? 아니면 이미 광야는 다 졸업했고 가나안 백성이야? 뭐 이렇게 믿고 있는 건가요?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건요. 가나안 백성이 됐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 입문했다라는 게 이제 비로소 세례를 받아야 하고 자기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자기의 하늘들이 찢겨져 나가고 그 찢겨진 나의 하늘들 틈으로 진짜 하늘, 본래의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해주는 장면,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무조건 천국 백성 된다. 그거 아니에요. 세례받으면은 예수와 동일하게 자기 하늘들이 찢겨져 나가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어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사랑 고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참으로 기쁘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성령께 이끌려 다니셔야 돼. 성령께서 우리를 모시고 다녀야 돼. 모시고 다니는데 언제나 언약 백성처럼 뭐 이런 말씀하시는 뭐 축복 만사 형통 소원 성취로 다니는 게 아니고 광야 체험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광야에서는 진짜 신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광야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그들은 이미 마귀의 자식.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요한복음에서 너희 아비는 이미 마귀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맞죠? 분명히 마귀에게서 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그 광야를 지배하고 있었던 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라는 땅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다고요? 아니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마귀가 그들의 조상이고 그들이 신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마귀를 선택했다니까. 그래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의 첫 번째가 이게 음식 문제예요. 음식 문제. 왜 음식 문제였다고 그랬죠? 아니 광야 바로 밑에서 살다가 10가지 재앙,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나왔는데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그 컴플레인, 불만을 터뜨린 게 먹을 것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그때 광야 백성들의 가장 취약한 그런 아킬레스건이 먹거리 문제였다고. 먹고 사는 문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시험 받으신 거예요. 오늘은 이 의미를 조금만 설명하고 마치고 다음에 좀 더 심화 학습하자고. 이 먹거리 문제. 아니 40일을 굶어도 일단 죽지 않아. 우리가 바로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시스템에 들어갔다라는 건 우리가 세상 경제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나 헤롯 이런 가짜 왕들의 세상 시스템, 즉 마귀,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신은 마귀였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을 좋아하고 유대인들 뭐 탈무드 교육이 어쩌고, 왜냐면 그들이 성공했으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세상 경제, 세상 권력 다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에 밥줄이라는 밥줄은 다 쥐고 있으니까. 지금 세계의 100대 부자 가운데 그 대부분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이지 예수가 얘기했잖아요. 마귀라고. 그럼 마귀 시스템은 뭐예요? 야, 너 일 안 하면 굶어 죽어. 너 아무것도 안 하면 굶어 죽는다니까. 공부 못하면 굶어 죽어. 열심히 살지 않으면 굶어 죽어.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해야 밥 먹고 살아. 이런 거 가르쳐주는 게 마귀 시스템, 세상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40일을 그냥 안 먹어버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지.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안 죽었다니까요. 그들이 주는 밥은 안 먹었어요. 대신에 어떤 밥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니, 그들이 주는 밥을 안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다니까요. 목사는 그래도 현실인데요. 어떻게 하죠? 아니, 그 현실을 지금 예수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보시라고요. 죽나 사나. 죽어요, 살아요? 아니, 제가 여기 간증하잖아요. 안 죽어요. 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재정 없다고 광고했잖아요. 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참 놀라워요. 감사해요. 우리 출석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 성도님들, 또 힘써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참 고맙고 감사한데, 그런데 채워줬어요. 월세 다 채워줬고요. 그날 월세 다 채워줬고, 그리고 제 사례비도 6월달 사례비 반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려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니, 그 신앙부터 있어야 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목마르면 물을 주셨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수시로 그 공포와 두려움, 굶어 죽을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계속 컴플레인 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니,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들이라고. 우리들. 즉 우리들 얘기라고. 자, 광야 40년과 40일. 지금 예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차로 이렇게 예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을. 그리고 광야 백성을 들어서 지금 광야 40일 동안을 마귀 대 예수의 구도로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광야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학으로 치면은 한 3중 구조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3중 구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이걸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요 내용, 그리고 줄이신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디테일하게. 이게 왜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인지를 아마 다음 주에 또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관념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백성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해 주셨던 마태복음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상황과 조건을 통하여서 오늘날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